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 같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정말 복일까요? 우리 인생 속에서 무엇이 정말 복일까요? 오늘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령이 하나님 밑에 있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신다는 표현보다는 악령이 하나님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악령을 넣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저절로 악령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 사단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자리에는 악령이 저절로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즉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있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만물의 이치는 자기 것을 보호해요. 그렇죠? 내 자식을 보호하고 내 것을 보호하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악령의 것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손을 거두시자 바로 악령이 사울에게 내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내게 영적 보호자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영적 보호자가 있는가. 타락한 우리의 영을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눈 뜨면 바로 나는 영적인 보호자가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 예수님께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왜 이 추운 날씨에 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립니까? 주님은 나의 보호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악령이 내리니까 집안에서 정신없이 사울이 떠들어대요. 악령이 내리면 말에 핵심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 보면 말이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잖아요. 악령이 들리면 그래요. 그리고 말을 또 해도 정확하게 못 알아들어요. 자기도 정신없는 말을 하지만 상대방의 말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행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악령이 귀신에 씌어 있으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을 듣고 행하지를 못해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은 지금 무방비 상태예요. 그냥 사울의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어요. 그런데 악령이 들린 그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이 악령은요 항상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요, 공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공격을 하냐면 공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악령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을 보면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지금 사울이 스스로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져요. 여러분,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것은 사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사울에게 넣은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단이 내게 넣어주는 생각인가, 주님의 생각인가,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분별을 잘하면요, 민감하다고 표현해요. 우리는 민감하다 그러면 뭐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의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이 말은요,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의 손을 거둔 사울을 지금 사단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에게 생각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단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요, 분열시키고 말 만들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요.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려면 생각을 잘 분별해서 스스로 싸우셔야 해요.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누가 넣어줬나? 사단의 생각 같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이 내적 전쟁을 할 줄 알아야 어디서든 우리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이 주님께로 왔는지, 그리고 이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왔고 주님의 생각이라는 분별이 되어지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내가 지금 버거운 일일지라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가 생각을 보내서 조종하며 이 마귀가 자기 목적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먼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분별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 사단이 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감동을 했는데, 뭔가 내 생각이 왔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 에이 뭘, 그러고 주님이 주신 생각을 내려놓을 때가 종종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그래요? 내가 분명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바로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뭘 순종해, 뭘 그걸 하려고 해, 버거운데 힘든데, 지금 너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럼 그래 맞아, 이거 하면 그렇지, 그러고 내려놔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주님 앞에 도구되는 그 영광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창을 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마귀가 생각을 보내니까 창을 다윗을 향해 던집니다. 이렇게 마귀가 사용할 때 사용되어지면 마귀는 얘는 계속 내가 사용해도 되겠다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는 생각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에 안 맞는 거라면 여러분이 스스로 싸우셔야 합니다. 이거 마귀가 주는, 이거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 싸우셔야 합니다. 11절에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창을 던졌어요, 사울이. 그랬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빗나가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오는 위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살아요. 내가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정말 더 크게 벌어질 일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정말 죽을 위기에 있었어도 살아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쌓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래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절대로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날까지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못 죽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뭐예요? 임마누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주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셔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남편을 내조하는 것도, 가정을 경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도, 나의 건강관리, 물질관리, 이웃과의 관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으세요. 자기 생각대로 처신하지 마시고 주님께 물으세요. 그럼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행하면 묶였던 일들도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뭔지 막 얼기설기 그렇게 되었던 일들도 어느새 은혜롭게 이렇게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또 사랑을 해요. 그런데 사단의 통치를 받으면요, 사랑을 해도 나만 사랑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만 차별한다고 생각해요. 나만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주위의 성도들을, 나와 함께 가는 그런 자들을 사랑할 줄도 몰라요. 그냥 정죄하고 꼬집고 내리키고 그냥 모여서 말 만들고, 이게 다 누구의 도구가 되어서 그래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모여서 막 이야기하다가도 빨리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모습이 뭐지? 아,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 모임 중에 한 사람만 그 생각을 해도 빨리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러고 있으면요, 사단은 그것을 붙여가지고 나중에 요만했던 이야기인데 나중에 보면 다 자기가 생각대로 말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다 하다 보면요, 일은 이만하게 커져 있고 나중에는 별것도 아닌 일이 큰 일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사단은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사단은 계속 부추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어리석게도 그 사단의 장난에 함께 놀아나면서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의 편에서 사울은 죽이려고 하지만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적으로 두 줄기가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는 줄기, 언제나 두 줄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항상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처음 아담, 둘째 아담. 다 그렇게 두 줄기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줄기. 이런 사단의 영적인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에 있지만 우리가 늘 민감하게 깨어있고 싸워야 할 부분은 이 생각이 누구에게서 오는 건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단에게서 오는 생각이라 그러면 싸워야 돼요. 물리쳐야 돼요. 거기에 그냥 묻어 있으면요, 사단은 바로 그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또 장난질해요. 여러분, 사단의 수가 인간의 수보다 한 수 높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같이 개판을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살지 이 새벽에 기도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임에 있든지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구나, 떠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올 때는 그 자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여기까지 하자. 그만하자. 그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할 형편이 안 된다면 나와 버리십시오. 그 자리에서 함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위험에서 피하게 하셨어요. 창을 던졌는데 빗나갔어요. 그리고 사단이 떨게 하셨어요. 또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 어떤 게 가장 복된 삶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위험에서 피하게 하시고, 사단이 내 앞에서 떨게 하시고, 모든 일을 내가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이런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